오늘은 고린도전서 7번째 시간으로 함께 봉독한 2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성도의 구원과 성령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도 간의 분쟁을 비롯해 크고 작은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바울은 복음을 다시 설명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 바울이 본문에서는 지혜라는 주제를 갑자기 들고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요, 당시 고린도가 속해 있던 헬라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은 지혜를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덕목,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뭐를? 지혜를. 마치 유대인들이 종교를, 우리 유교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이 과거 얘기입니다, 도덕을 가치로 여겼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그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시대마다 그리고 사회마다 또 어떤 경우는 사람마다 달랐고요, 또 계속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 카카오톡과 트위터 등에 돌아다니는 각 나라가 중산층을 정의하는 기준을 소개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서 신뢰도는 장담할 수 없고요, 그래도 나름 재미도 있고 공감되는 부분도 있어서 소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중산층이야 라고 하는 그 기준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입니다. 외국어를 하나쯤 하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있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고 남들과 구별된 요리 하나 정도는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독립시킬 수 있을 의식 구조를 가진 사람이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중산층 맞아요? 아니에요. 하층민. 다음은 영국입니다. 페어플레이를 할 줄 알고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지고 있고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며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맞설 수 있으며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중산층 맞아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은 영국 가서 살면 안 돼요.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를 도와줄 수 있으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줄 알고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 이건 어떠세요? 좀 쉽다, 그죠? 역시 어렵나? 어렵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입니다. 부채가 없는 아파트 32평 이상을 소유하고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을 받으며 최소한 승용차는 2500cc급 중형차를 소유하고 예금 잔고는 1억 이상을 보유하고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싸. 어때요? 나라마다 기준과 가치가 참 다르죠. 어떤 나라는 책임을, 어떤 나라는 문화를, 어떤 나라는 예술을, 어떤 나라는 물질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사회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가 다르고요, 그 또한 계속 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세상 그 무엇도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세상 그 어디에도 인간 문제에 대한 궁극적 답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고요? 다음은 성경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알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아덴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많은 신상과 많은 제단을 보게 되거든요. 그 가운데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자가 새겨진 단도 보게 됩니다. 이를 목격한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다음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보니 너희는 누구보다 신에 대해 관심과 열심이 있구나. 지금부터 너희가 찾고자 하는 그 신에 대해 내가 말해 주겠노라 하고는 바울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지혜를 찾고 있던 당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이 참 지혜인지를, 무엇이 절대 가치이고 무엇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리인지를 설명하고자 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온 거예요. 너희들 지혜 찾고 있지? 너희 행복 찾고 있지? 이게 지혜야. 이게 진리야. 이게 행복이야. 이게 절대 가치야. 그래서 이 주제를 끌어온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우리 6절로 가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 온전한 자들이란, 온전한 자 나오죠? 여기 온전한 자들이란 소위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지혜요, 그런 것들을 절대 가치로 인정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지혜는 세상의 그 지혜 아니야. 세상의 물질 그거 아니야. 세상의 성공 그런 거 아니야. 세상의 종교 그거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지혜, 세상이 줄 수 있거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시대에 따라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하고 없어지는 그런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 특정한 사람들만이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 무엇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지혜는 뭘까? 그게 바로 뭐라고 나와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누구나 알 수가 없는, 그러나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 미리 예비한 하나님의 지혜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잠깐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가야 되겠죠? 가보십시다.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절대 진리, 가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지혜, 그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지혜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내가 추구하고 또 추구해야 될 절대 가치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물어보십시다. 이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데 이 십자가가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까요?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도대체 이 십자가 우리를 위해 뭘 해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 뭘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뭘 기대하고 예수 십자가를 믿으세요? Nothing. 다시 한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타락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전도에 미련한 것, 즉 주님의 십자가이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면 우리에게 지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이다.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세요? 좋아는 하세요? 이해를 위해 다음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구원의 이해를 위해 주님은 구약 노아 방주 이야기를 인용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을 앞두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준비시킵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까요? 당연히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 사람들이 알아야 했고 믿어야 했던 그 지혜는 뭘까요? 심판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방주를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믿어야 되고 선택해야 될 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겠죠. 그러나 방금 소개한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당시 사람들의 선택, 그들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니 왜죠? 이게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니까, 이게 행복이니까, 이게 전부니까. 그리고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뭐 하더라고요?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런 그들의 모습은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도 이와 동일할 거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하지요, 그죠? 아니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시집가고 장가간단 말이야. 그리고 만들어 놓은 방주에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게 말이 되나?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 아니에요. 심판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방주처럼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난 지금 뭐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세상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이게 노아의 방주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그래왔고 마지막 주님의 임재 임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아닐까? 그렇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본문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역시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겠지요. 그런데 이 지혜를 나름 지혜롭다고 그리고 나름 특별하다는 사람들조차 깨닫지 못했고 못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확신하는 근거로 오늘 본문이 뭐를 제시해요? 그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예로 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고요.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거든요. 그리고 메시아로서 메시아의 일을 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물기도 걷고 오병이어도 기적도 행하고 안진병기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뜨게 하거든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들을 구속할 모든 메시지가 다 증거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하나님이 왔는데 하나님을 못 알아먹더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왜죠? 이유는 뭘까요? 본문 9절입니다. 역시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볼 줄 알지요? 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을 줄 알지요? 미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식 맛 알지요? 그렇죠? 후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냄새를 알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지세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어떤 경배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십니까? 자, 방금 읽은 2장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베푸신 어떤 은혜도 눈과 귀, 인간이 가진 오감이나 인간의 마음으로는 결코 느낄 수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못 알아먹는 거야. 십자가를 못 알아먹는 거야. 예배를 드리면도 불구하고 예배에 그 감동이 없는 거야. 왜? 인간의 오감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 그게 맞나요? 아마 우리 경험을 비춰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가 됩니까? 예배 드리고 싶다고 예배가 되고, 성경을 알고 싶다고 성경이 알아지고,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고,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안 되죠. 그럼 하나님 필요 없게요. 내가 알아서 다 하나님 찾아가지고 하나님 믿으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소리라는 게 있어요. 소리, 음파, 소리, 사운드. 예. 소리를 통해 우리는 대화도 하고, 소리를 통해 음악도 하고, 소리를 통해 표현도 하고, 소리를 통해서 경고도 하고 그래요. 그죠? 지금 저는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리는 참 많은 것을 하고 많은 것을 즐깁니다. 그러나 만약에 태어나면서부터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이라면 어떨까요? 이런 분들에게 소리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분들은 소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소리를 들려준다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을까? 못하겠죠. 그것은 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듣는 사람들에게는, 들을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소리가 듣지 못하는 분에게는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험할 수 없는 허상이라고요. 있는데 없는 거라고요. 그분들한테는요. 왜? 없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못 느끼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을 볼 수도 느낄 수도 누리지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을 신비롭다,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울까 찬사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련하다 그런다고 성경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 한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위대한 미술 작품이 벽에 걸려 있어요.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그림이 가능할까?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게 멍청한 사람이지, 그게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그림 한 조각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바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가능하게 한, 그런 인간이 살아가는 온 이 우주 만물의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그게 어떻게 제정신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바울이 말입니다. 저보고 인상 쓰지 말아요. 바울이. 다음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고린도서 1장 8절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역시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그리고 미련한 것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와 미련한 것,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멸망당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걸까요? 뭘까요, 여러분?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예요? 이해가 되나요? 다시,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아서 생명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생명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안 믿어지는 걸까요? 후자 전자. 후자겠지요. 멸망하는 자의 자리에 있기에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믿어지세요? 십자가는 보이세요? 하나님은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보이세요? 왜? 누구처럼 십자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봤잖아요. 저기 있잖아. 십자가의 의미 몰라서 다 알잖아요. 예수가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 근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사실로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마치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아무리 소리를 얘기하고 화음을 얘기해도 못 느끼고 못 보는 걸 못 듣는 것처럼, 아무리 십자가를 얘기해도 십자가가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해도 하나님을 못 느끼고 못 받아들여요. 이유가 뭐라고요? 영적 사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인정을 안 합니다. 이게 참 답답하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다치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어떨까요? 12절 말씀 먼저 가볼까요?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가 있대요. 예배드리면 예배를, 찬양을 부르면 찬양을, 기도라면 기도를, 은사를 주면 은사를, 그리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뭐한다? 알 수 있대요. 그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랍니다. 아멘? 아멘? 이 말은 그렇게 설명해도 들을 수가 없고 느낄 수 없었던 소리가 청력이 회복되면서 들리고 이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이 뭐죠? 하나님에 관한 것,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즉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누가? 성령이. 다시 한번, 누가? 성령이.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회개가 돼요. 성령이 임하면 죄가 미워져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들려요.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생겨요.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생겨요. 성령이 임하면 맛을 아는 사람이 미각으로 말미암아 맛을 즐기고, 소리를 듣는 사람이 음악을 즐기는 것처럼 그 속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즐기고 누린다고요. 그래서 예배가 행복해지고 기도가 행복해지고 찬양이 즐거워지는 거라고요. 제가 처음에 말입니다, 친구 전도로 영락교회를 갔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예배가 이렇게 안 와닿더라고요. 싫더라고요. 찬송도 길고 기도도 길고 말씀도 길고, 또 어떨 때는 찬송을 부르다가 또 뭐 인도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감동이 되면 다시 한번 그러면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 미쳤다. 그러면 저는 고개 팍 숙이고 인상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끝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그러거든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진짜 안 좋더라고요. 빨리만 끝나라 이런 마음 들었어요. 당연히 익숙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 한 달, 두 달을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찬송이 기다려지고 찬송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싫어하던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제가 톡 까놓고 얘기할게요. 여기 10년, 20년 예배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 말씀이 행복하세요? 찬양은 어떠세요? 기도는 즐기세요? 이건 익숙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익숙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본문 10절, 11절로 가보십시다. 본문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것을 끝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0절 상반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지금 한 2, 3초 침묵했죠. 제가 뭘 생각했거든요. 제가 뭘 생각하는지 아시는 분? 조금 미쳤다. 아시는 분? 없죠? 누구만 알까요? 저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만 알까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요. 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보고 듣고 동의하며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성도의 삶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한 게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다음은 시편 다윗의 고백인데요. 들어보세요. 시편 8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가 똑같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과 바라보는 하늘, 거기서 뭘 보고 있는 거지요? 다윗은 누구를?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많은 신앙인들과는 달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현상을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요. 이렇게 한번 이해하면 어떨까요? 100명 혹은 500명 그 이상의 단원을 가진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막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용히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하겠죠. 그 가운데는요, 전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현란한 지휘자의 몸동작과 단원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 제가 보겠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저는 그들이 연주하는 그 웅장함과 아름다운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자연 온 우주 만물의 아름다운 걸 다 보면서도 실제 그 속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창조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보면서 아, 지휘는 저렇게 하는구나, 아, 바이올린 저렇게 키는구나,
다양한 모습을 보지만 정작 그들이 연주하는 음악 소리를 못 느끼는 사람들처럼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못 느끼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못 느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못 느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못 느끼고, 오늘도 하나님의 봉사와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이었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슬픈 말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물어볼게요. 빛을 보고도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리를 듣고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가치, 세상 지혜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는지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안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자신을 좀 들여다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계신지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여기가 서두에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물론 저는 이 말을,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아듣고서 그대로 실천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돼요. 단지 한 가지, 막연 하나마. 분명히 사람들은 뭔가를 듣는다고 하는데 내가 안 들려요. 누구의 문제 있는 거죠? 나에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간증하며 생명까지 내놓고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참여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계시면 안 느낍니다. 누구의 문제죠? 최소한 이와 같은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더해져서 바랄 것이 있다면 이런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안에는 아직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는 그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신다는 그 말 자체가 뭔지를 저는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